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이 졸기에 좋은 시간인데 그래도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 교리 강의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TV 진품 명품 프로에 어떤 남자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품이라고 문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가문이 자랑하는 가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감정 결과 그 문서가 노비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조상이 노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자랑하는 것들, 자녀, 직업, 돈, 지식, 자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헛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안전하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자랑,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만유의 통치자 그리스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기독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직에 속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자적인 역할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왕직을 말씀드림으로 기독론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왕직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쭉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리 강해를 가능하면 성경을 많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믿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에는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왕직의 성경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적 왕권, 그 다음에 우주적 왕권,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의 직권이 왕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의 직권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현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직권, 그것을 그리스도의 왕직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권위는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우주적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만물의 통치자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통치자, 이것을 영적 통치라고 혹은 영적 왕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요 주인이요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성경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먼저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왕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에 나타나는 왕국과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이제 신약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에 나타나는 왕국과 왕직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 한 별이나 한 규는 오실 메시아, 통치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는 바로 왕권을 말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다스릴 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무엘하 7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구약의 구속사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한다는 예언이 주어졌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오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열심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말을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 영원하지도 않았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이제 그 후에는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왕권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지라도 왕권이 세워진 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약속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신약에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오셔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이사야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바로 십자가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바로 그 어깨에 정사가 있다.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7절에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라는 말이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가 메시아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지고 모든 열방들, 각 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열방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타고 가시냐면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소위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데 정복자 왕들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인간 정복자들 같은 말이 아니라 나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그러니까 세속적 정복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평화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 2편이나 45편이나 110편이나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실 것을,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왕국과 왕직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왕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왕국이고 왕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누가 지금 온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19절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천지 모든 세상을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떤 나라 한 왕의 권세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위임받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권위가 있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제자들을 파송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 한마디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잡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례요한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로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 통치자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사.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장엄한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들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머리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영적 왕권과 우주적인 왕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늘 땅 아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말하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나의 주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쭉 읽어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약의 세례요한의 증거나 예수님의 증거나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그러므로 모든 우주 만물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입으로 그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그의 왕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왕권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어떻게 교회의 머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우리를 보존하시지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자기 백성들, 교회를 다스린다. 이 부분을 영적 왕권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왕권, 우주적 왕권 단어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교회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먼저 영적 왕권의 성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그의 백성, 즉 교회를 위해 가지는 그의 왕적 통치를 영적 통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 영역은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과 영적인 목적인 구원 문제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은 세속적인 왕권처럼 폭력과 같은 외적인 방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은혜와 긍휼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경찰이 행사하지 않아요. 계엄군이 행사하지도 않아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폭력적인 외적인 그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통치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영적 왕국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정치적 왕국이 아닌 영적 왕국이다. 이미 이해가 되었죠. 세속적인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이다. 자, 구체적으로 성경 몇 구절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인들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부정하느냐,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접하지 않는 본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거부하고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때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런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고조에 이를 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파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세속적인 나라, 이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문장 자체로 볼 때에 그 시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있다는 그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엔토스 히온 에스틴, 엔토스라는 말이 in the midst, midst라는 말이 히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여기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midst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KJV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죠.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지금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이미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와 계신다. 그런 말이지요. 영적인 왕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예수님이 서게 됐지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소했습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이라겠다고 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랄한 사람들이 그 동일한 죄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 빌라도 법정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 대역죄가 되는 것이죠. 가이사 황제에 대한 대역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나라 사람들이 우리 법정에다 넘겼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거 다 물리쳐 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안 당할 수도 있지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설립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신자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니까 누구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나의 왕국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영접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 속에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통치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아까 3장 3절로 5절을 생략했으니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지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도록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그 다스림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상에서 살핀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정부처럼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재림 전까지는 무형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 구속적인 왕국은 현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을 교회 통치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 왕국은 만물 통치자,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런 말이죠. 자, 세 가지로 우주적 왕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성경 구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어디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는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정복자의 발에 피정복국의 왕은 입을 맞추게 돼 있죠. 승복이죠, 항복이죠. 그걸 말해요.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 바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그리스도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목적을 그리스도의 승기에서 성취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제가 요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우편 보호자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절대적 소유주와 주권자로 높임을 받으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지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로드, 주인이라는 말이죠. 소유주지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주를 통치하시되 교회의 유익과 완성을 위하여 섭리하시고 자기 백성들, 교회의 성장과 성화와 최종적 완전을 위해서 도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자기 백성의 보존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왕으로서 만물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있지도 않는 우상들, 헛된 우상들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왕을 왕으로 섬겨야죠. 주인을 주인으로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구원자로 모셔야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과 제사장적 직인 속죄 역사를 이루셨고 중보자적인 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독론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제2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핵심만 좀 정리해 드릴까요? 기독론 제1편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죠. 핵심이 뭡니까? 이성일인격. 이성일인격.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다. 그런데 나눌 수 없다. 한 인격이다. 기가 막힌 신비인데 이게 바로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데서도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2편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다. 그 중보가 뭐냐? 속죄지요. 그 속죄를 위해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구원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아요. 오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론만큼은 정말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주대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어서 성경 교리를 요약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리를 사랑하며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